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시작 성경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상 참조하실 분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성구용신 예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올해 주제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자. 깨끗한 그릇이 되자. 2020년 3월 8일에 우리 MEC 나눔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12월 31일에 성구용신 예배를 드렸죠.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입니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또 지나고 두 번째 성구용신 예배를 드립니다. 몇 주 전부터 한 해를 이렇게 보내면서 뭐가 제일 감사했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감사한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내면에 일어난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게 뭔가 그것을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정말 감사한 것이 제가 해야 될 일들을 전보다 훨씬 더 기쁘고 감사하게 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난 더 큰 일을 해야 되네,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좀 남이 알지 못한 그런 초조함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그런 마음이 거의 사라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내가 참 기쁘게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그게 뭐 보잘것없다 라는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참 기쁘게 감당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제가 기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이것이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깊어지고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제 안에 행복이 참 넘쳐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영상에 행복 찬양했는데 정말 곡선정을 우리 집사님 잘하신 것 같아요. 행복, 그게 마지막에 올해 주제 찬양처럼 이렇게 나왔는데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점점 재밌는 것 같아요. 뭐 청중이 재밌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에 저는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재밌고 물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 하나님이 점점 더 많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점점 더 영감을 주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저는 행복한 한 해였습니다. 물론 제 안에는 여전히 벗어버려야 될 것들이 많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람되고 감사한 날들이 점점 많아진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이 너무 감사하고 좋다고 해서 여기 머무를 수는 없겠죠. 베드로의 말 다 기억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평생 살다가 제일 영광스러운 순간, 제일 만족스러운 순간, 어떻게 보면 제일 행복한 순간을 딱 맞이한 거예요. 변화산에서 정말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그냥 삽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이 베드로의 말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셨죠. 17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하나님께서요 여기가 좋습니다 하는 베드로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예수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주실 말씀, 베드로가 들어야 될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나중에 베드로가 깨닫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지금이 아무리 좋아도 네 사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건데 당연히 그 사명의 길은 고난이 동반된 것이었죠. 당연히 그렇게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편안하고 만족스러웠던 때는 그 변화산이 어쩌면 최절정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베드로는 이후에 주님 말씀을 듣고 순종의 길, 사명자의 길을 고난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은 더없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삶이었을 것이다. 야, 내가 뭐 변화산에서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떨 뻔했을까?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 가는 게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이 올 한 해 아무리 은혜가 많았고 감사했던 시간이라 할지라도 내년에는 더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숨 걸고 달려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 안위, 내 앞길 이런 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거기에 내 자신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올 한 해 참 감사한 일들이 많았던 가운데 이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2022년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제 그 새해로 들어가게 될 터인데 우리 나눔교회 입장에서 MBC 나눔교회 입장에서 보면 제 세 번째 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번 우리 성도님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지만 저는 이 수원에서의 처음 3년은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의 광야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런 시간과 같이 제가 보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그 생각이 바른지 그런지 그 말을 할 때 그런 생각을 할 때 잘 몰랐어요. 그러나 그냥 마음속에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정말 개척과 함께 뭐가 시작이 됐느냐면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개척하자마자 코로나가 아주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보통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고 나서 바로 생각해야 될 것들을 저는 똑같이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빨리 부흥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전혀 할 수도 없었고 그리고 해야 된다는 생각도 못했어요. 원래 이 그냥 아라비아 3년에서 사도 바울이 주님과 교제했던 것처럼 그런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싶었기 때문에 뭐 크게 빨리 부흥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원래 안 했지만 코로나와 함께 정말 내가 한 생각이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2년간이나 하나님과 점점 더 깊이 교제하면서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아가면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 상황이 물러나지 않았고요. 적어도 1년은 또 코로나와 함께 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갑자기 끝난다고 하더라도 아마 그 후유증을 이렇게 추스린데는 그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3년을 하나님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주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것입니다. 총 3년일지 아닐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3년이라고 치면 22년은 그 3년의 마지막 해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2년에는 우리가 특별히 더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으실까, 어떤 사명, 미션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되어라 라고 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한 해가 끝나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을, 사명을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봅니다. 물론 이런 생각이 그저 저 혼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를 새로운 단계, 새로운 사명을 위한 마지막 준비해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준비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준비를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올 한 해 준비하라고 주셨다, 이 3년이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고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우리가 3년을 준비하듯 10년을 준비한듯 하나님 앞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자들이겠죠. 하나님이 야 3년 갖고 되겠어? 라고 말하신다도 저는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애초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가 끝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022년이 3년간의 준비 기간 중 마지막 해가 맞다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를 잘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잘 준비된 사명자가 되려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확인했던 것처럼 첫째도 둘째도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다.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예배자가 안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면 문제가 심각하겠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자기를 높이게 돼 있어요. 사람을 높이게 돼 있어요. 정말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고 싶다면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담으시더라도 하나님이 기분이 좋으셔야 되잖아요. 예배자가 안 되면 거기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담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참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어야 돼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라고 그랬죠. 그 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20절부터 21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희는 귀히 쓰일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귀히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너희의 삶에 담을 수 있도록 너희가 그냥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귀히 쓰실 그릇이 되세요. 이렇게. 아멘. 제가 보니까 다 귀히 쓰실 그릇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려면 가장 먼저 중요한 준비가 있는데 그것이 깨끗한 마음이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지금 예배라고 얘기했는데 이 디모데후서는 깨끗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이 깨끗한 마음과 예배가 하나로 연결된다는 걸 이제 발견하시게 될 텐데, 자, 디모데후서 2장 20절.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마음이 깨끗한 자가 준비된 그릇이고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이 깨끗한 자를 사용하신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면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깨끗한 마음. 이 마음을 그냥 마음이 더럽다면 수세미로 늘 닦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깨끗한 그런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늘 애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깨끗해 라고 스스로 속이면 안 되고요. 정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어떤 헛된 야망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 앞에서 참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갖도록 참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깨끗한 마음이 참 예배와 연결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보면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기 바라면서 준비하는 사람들, 그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청년의 정욕을 피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청년의 정욕이라는 것은 세상 쾌락을 따르는 모든 것들을 말하죠.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의 정욕을 피해야지, 청년의 정욕을 버려야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 사용받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요, 마음이 깨끗한 자들과 의와 믿음과 화평과 사랑을 따르는 삶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적극적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믿음과 의와 사랑과 화평을 쫓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시는 깨끗한 그릇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이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과 즐거운 교제를 하게 돼요. 또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이 깨끗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되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또 나 혼자 있을 때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실 그릇,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은 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근거로 해서 신년 주제를 정해서 교회를 섬겼던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자라는 주제를 세우고 1년 동안 달려갔던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사실 좀 마음이 안 좋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중요한 직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은 주제로 늘 설교하고 하지만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전히 세상 쾌락을 쫓는 사람은 쫓고요. 또 늘 분위기 때문에 또 설교에서 강조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야 된다고 강조하니까 마음이 깨끗해진 척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다른 마음이 있는 게 제 눈에 보이고 나중에 보면 진짜 깨끗한 마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었다 하는 경우도 참 많아서 제가 마음이 좀 슬프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과연 한번 더러워진 마음을 다시 깨끗하게 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한 게 아니더라고요. 정말 그 뒤에 다른 마음이 없는 사람끼리 대할 때도 이렇게 뒤에 다른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마음이 없는 사람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주제 깨끗한 그릇이 되자라고 주제를 정하면서도 나름대로 기도를 하고 과연 이 주제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귀담에서 드는 생각은 그때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를 수 있는 이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면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올해 깨끗한 마음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라.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따르라.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님 말씀을 하셔서 그렇다면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 명령하셨는데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되니까, 될 수 있는 일이니까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저는 될 거다 라고 믿고 올 한 해를, 새로운 한 해를 달려가고 싶고요. 또한 우리 성도들은 될 거라고 믿는 이유가 우리 MBC 나눔교회 공동체는요, 모두가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고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증거들이 2년 동안 참 많았어요. 올 한 해도 많았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셨던가? 하나님 원래 이렇게 기도를 잘 들어주시나? 뭐 이런 생각마저 들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해 주실 것 같다. 우리 공동체를 사용해 주실 것 같다는 믿음이 많이 제 안에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제가 볼 수 있었으니까, 지금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우리가 깨끗한 것으로 점점 더 멋지게 준비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서 그 특징을 내가 보았다고 그랬는데 그것은요, 여러분이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그것에 동의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자,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른다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이 네 개의 단어,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 이 단어가 얼마 전에 여러분 설교 시간에 들었는데 언제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이 단어는요, 로마서의 핵심 단어들이에요. 로마서를 여러분 계속 새벽에도 주일에도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로마서 한 번은 쫙 정리를 해가지고 제가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겠다라는 생각하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어요. 자,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로마서에 나왔던 내용. 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아멘.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자, 즉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는다. 그저 빚을 진다면 무슨 빚만 진다? 사랑의 빚만 진다. 사랑의 빚을 계속 지고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산다. 사랑의 빚을 갚으면서 사니 남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니, 함부로 평가하지 않으니 결국 그 사람들이 있는 곳엔 뭐가 이루어진다? 화평이 이루어진다. 아멘. 그게 믿음, 의, 사랑, 화평. 이것이 이 로마서의 핵심 단어였던 거예요. 키워드. 자, 그런데 이 네 단어를 종합한 게 뭐였어요? 결국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사랑하고 화평의 삶의 사람들은 결국 그 삶을 산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산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돼서 사랑하고 화평하며 살아가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들만 진짜 예배를 드린다. 아멘.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므로가 뭐냐면 1장부터 1장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게 바로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의롭게 돼서 너희들은 사랑이 비치지 않고 사랑이 비치지 않으니까 화평하며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너희 몸을 그 삶의 산제소로 드려라. 그게 뭐냐? 예배다. 참 예배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가 되죠.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삶은 의와 믿음과 사랑을 화평을 따르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삶의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육적인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너무 육적인 거예요. 우리도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롭게 했는데 우리 교회 찬양이 너무 좋은데 어떤 찬양 집회 보면 자기 연주 실력, 노래 실력을 자랑하는 찬양 집회도 있어요.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건 육의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만 참 기쁨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늘 예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올해 주제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꼭 외울 수 있으면 외워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보세요. 1장부터 11장까지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사랑으로 화평으로 살아간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2절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 예배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마음이 늘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는 삶을 산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2절은요 정말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대충 넘어가면 안 된다. 여러분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뭡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자들이에요. 아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믿음의 초보에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그럼 당신은 이미 천국은 떼어놓은 당상입니다. 지옥 가긴 다 틀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만 들으면 난 다 됐네, 준비가 다 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미 깨끗하게 되었으니 더 깨끗해질 필요가 없다. 이미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됐으니 또 다른 제사가 필요 없다. 이 말씀을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2절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새롭게 하고 또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이미 깨끗하게 되었는데 또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미 새롭게 되었는데 또 새롭게 되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 2절을 보면 우리는 완성된 자들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 신학의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already not yet, 이미 그러나 아직은, 이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말씀은요 본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박세진 목사라는 사람이 있고 목사가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저는 똑같은 목사지만 설교를 점점 더 열심히 연구해서 잘할 수도 있고 성경을 더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라는 사람은 똑같지만 그 안에 내용이 점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런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됐어. 그런데 문제는 너희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 그게 계속 변화돼야 돼. 너희 마음, 너희 생각하는 방식, 행동하는 방식,
이것은 계속해서 변화받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사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더 멋지게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예배가 뜸해지고 예배를 열심히 안 하기 시작하면은 그전에는 열심히 사랑하고 또 마음도 넓어지고 이해가 되고 뭐 이랬었는데 예배가 점점 뜸해지고 예배에 내 마음이 실리지 않으면 별것도 아닌데 화가 나고 불평이 생기고 그냥 삶이 흐트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우리는 점점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받았지만 아직 내 생각하는 방식,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져야 될 마음 이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데 이 예배를 통해서 계속 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죽을 때까지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부도 있고 친구 사이도 있고 형제간에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사랑하니까 우리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미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간마다 사랑을 확인하고 살려면요 생각하는 방식을 자꾸 바꿔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런 순간 늘 화가 나.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순간을 자꾸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화를 내야 되나요? 그럼 같이 못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저 사람이 날 건드려. 난 이거 싫어하는데 계속 건드려.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에서 화를 안 낼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의 마음,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내 태도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는 양식을 계속 고쳐야 돼요. 화가 날 때 내가 왜 화가 나지? 내 마음을 스스로 점검을 하고 화를 내지 않고 온유하게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방법을 찾고 못 찾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또 예배하고 매달리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었지만 사랑하며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하고 버티는 사람은요 절대 화평이 안 돼요. 절대 그런 사람은 사랑의 깊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감정은 언제나 옳은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이 물론 옳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도 참 많다는 거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나 혼자 있을 때 이 감정도 틀릴 때가 많지만 그 감정이 옳아도 상대방과 있으면 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상대방에 따라서 이 사람과 있을 때 이 감정은 괜찮은데 저 사람과 있을 때는 이 감정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 생각이 늘 유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감정도 정말 늘 성숙해지도록 노력해야지만 이런 사람 저런 사람과 다 함께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의로운 자라 인정받고 사랑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이라 인정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과 생각하는 방식이 늘 새로워지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나아가 예수님처럼 점점 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유연해야 됩니다. 늘 변화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늘 마음이 새로워질 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설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쓰시려 하는데 고집불통이에요. 한번 마음에 딱 정해지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상황에서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정해버리고 꿈쩍도 하지 않는다면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는 노력도 없다면 어떤 때는 참 좋은 사람 같은데 어느 순간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대책이 없어요. 그때 누가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때 그 고집이 탁 올라와가지고 절대 꺾지 않을 때 그때 마귀가 딱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내 마음을 늘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가 늘 이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고집불통을 쓰실 수가 없어요. 그 사람에게 거룩한 것을 담으실 수가 없어요. 마음이 유연하지 않고 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맡기면 어느 때는 잘하다가도 어느 때는 분쟁을 일으키니까 공동체를 해치니까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참 많이 봤어요. 물론 저도 그런 실수를 범했을 때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이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2022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와 성도 곧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여달라고 내 마음을 고쳐달라고 내가 좀 더 성숙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시며 나가야 될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체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예배 때마다 변화됐으면 좋겠는데 사실 내가 변화되고 싶다고 잘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매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새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마음이 변해져가는 날마다 새로워져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마음이 커질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마음이 깨끗하지 않을 때는요, 잡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일로 해도 불안하고 저로 해도 불안하고 이거 해야 되나 저거 해야 되나 막 하고요. 열심히 해도 뭔가 찜찜하고 게으르게 하면 뭐 더 힘들고. 그런데요, 마음이 깨끗해지면 첫째로 마음이 평안해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이 확신이 점점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날 동안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올 한 해 주님께 조금 내가 더 가까이 왔다고 생각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전과 다른 평안함이 있을 거예요. 전과 다른 마음의 안정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잖아요. 그러면 더 편해져요. 불안함이 사라져요. 참 조심스러운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참 웃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정말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속으로 목사님 마음은 진짜 깨끗한가 보네요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정말 죄송하긴 하지만 저도 물론 안에 더러운 게 많이 있지만은 마음이 깨끗해지면 깨끗해질수록 마음이 편해져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거, 지향하는 거, 꿈꾸는 거 하는 얘기들 그게 별로 이렇게 일단 그게 좋고 건전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가 없어요.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가 믿을만 했다가 믿을 수 없다가 막 이렇게 돼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어도요,
기대감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남들은 다 망했다고 할 때도 이 기대감이 있어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늘 기대가 돼요. 응? 우리 집사님들 기대가 되시죠? 내일이 더 기대가 되시죠? 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언제나 기대감이 있어요. 마음의 깨끗함을 잊어버리면요, 회의주의자가 돼요. 비판적이게 되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긍정적이 되고, 사람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리고 기대가 돼요. 또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변해져 가면요, 이기심에서 점점 멀어지게 돼요. 욕심이 점점 사라지는 걸 느끼게 되고요,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내 이익과 내 감정이 옛날엔 더 중요했어요. 날 건드리기만 해봐 뭐 이랬는데, 근데 마음이 깨끗해지면 이런 감정이 점점 줄어들고 주님의 뜻이 더 중요해져요. 그러니까 분노할 일이 적어져요. 내가 이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깨끗이 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분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요, 이 지혜자, 화평케 하는 자, 마음이 깨끗한 사람 중의 특징이 화평하게 사는 거라 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면 반드시 노를 멈춰라, 분노를 그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구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14장, 15장, 16장 계속해서 나와 있는데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5장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16장 32절은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점점 변화돼서 분노가 사라지고 늘 평안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의 마음이 변해간다면요, 이 세대의 유행, 풍속을 쫓지 않는다. 죄의 요구를 따르려는 욕망이 점점 줄어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죄와 유혹에 눈 감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이 복된 해는 우리 교회나 저와 여러분 개개인 모두에게 특별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도약을 하게 될 거예요. 2022년 MBC 나눔교회가 도약을 준비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렇다면요, 이게 맞다면 우리 성도들 각자가 도약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도약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교회가 도약하는 거지, 성도들은 그 자리에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도약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준비되고 여러분이 도약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준비되고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마음과 생각이 늘 새로워질 수 있기를 꿈꾸며 예배에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새로워지는 데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이유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선포되어지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불편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불편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다, 그냥 맹숭맹숭하다, 그러면 그 예배는 헛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아파야 되고, 때로는 마음이 좀 불편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게 결국 고쳐지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고쳐지는구나, 그래야 우리가 새로워지고, 새로워질 때 하나님 쓰실 것으로 준비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2022년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야 되니까 우리는 예배와 특별히 예배 안에 있는 말씀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할 거예요. 신약성경 읽으면서 설교를 하고 또 들으니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요번에 제가 히브리서를 몇 번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히브리서가 원래 좋았지만 요번에는 제가 성도들과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하려고 몇 번씩 읽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참 여태껏 목사하면서도 이렇게 좋게 읽지 못했었구나 하는 회개의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제 또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신년 예배 1월 첫째 주 예배는 어디에 설교할까요? 역시 창세기 1장을 아마 설교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발견하면서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저는요, 이것이 100번 제자훈련 받는 것보다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자훈련 전문가로서 제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하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면서 깨끗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쓰실 그릇으로 준비되어서 올해보다 내년보다 모레 하나님이 더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모든 것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이 제일 행복한 거거든요. 그런 삶을 나도 살게 되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바라기는 우리 젊은이들이 준비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준비된다면 정말 많은 시간 주를 위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 우리 어른들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이 모세처럼 사용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제 성구 읽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참된 예배자로 날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지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한 그릇이 되어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마음껏 사용될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사명과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모든 계획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다신 우리 MBC 나눔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